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원리를 한번 알고 나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영적 삶을 점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귀를 통해 일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주로 눈을 통해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귀는 보이는 것을 붙들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언하는 영적 전쟁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무너져가는 이유, 그 모든 답이 바로 이 한 가지 원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단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노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룰 모든 내용은 결국 이 한 구절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짧게 첫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자주 명령하신 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가 아닙니다. 들으라입니다.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쉐마,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의 첫 단어입니다. 보라가 아닙니다.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의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2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그분의 말소리는 들었는데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음성만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음성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듣는 것, 이것만이 참된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시각적 효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가서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결론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들을지어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10개의 명령만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자리에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우상숭배 금지 명령이 도덕적인 명령들보다 앞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간음하지 말라보다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앞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보다 앞에 이렇게 보이는 형상, 시각적인 것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각적 종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이는 것에 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내게 올 때는 듣는 것을 통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서 모세는 이 명령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 즉 남자나 여자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무엇인가 보는 것 이것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적인 종교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종교 이것만이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을 가서 보시면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보이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듣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시각적인 대상일 뿐이며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릇된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사탄이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그 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귀가 가져온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흔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세 가지 핵심 동사 또 형용사가 이제 나옵니다. 봤다. 여자가 봤다. 가서 보니까 좋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 눈을 통해, 시각적인 매력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초지일관 분명합니다. 먼저 성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그 다음 보이는 것을 주어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지난 뒤에 사도 요한은 이 패턴을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여기 우리말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lust of the eye, 눈입니다. 세상은 눈을 통해 작동을 한다. 마귀는 눈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동일한 전략을 예수님께도 시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가서 보니까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다. 시각적인 제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이브에게 했듯이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보는 것에 대한 유혹에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일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끝부분에 가서 이러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 자, 여기 이 짐승, 즉 사탄의 하수가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보이는 이적들을 사용하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시각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도구, 눈으로 보는 도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귀와 눈의 싸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노라. 이거 개역성경이 이게 잘못 번역을 해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 행한다고 하는 말은 단일 행자예요. 이거를 걷는다고 해야 되는데
행한다고 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영어로는 walk, W-A-L-K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것을 통해 자기 삶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더 좋게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 현실을 한번 봐. 보이는 이 만족감을 봐. 보이는 이 영광을 봐. 마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지어다.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보다 시각적인 장면을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적용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의 주일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적인 프로덕션입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화려한 무대와 조명과 영상에 교회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교회는 사탄의 방법론을 무의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일하시는데 교회는 보는 것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선교사 한 사람의 1년 선교비보다 더 비싼 조명 장비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신호에 맞추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안개 기계, 드라이 아이스 기계가 강단 위에서 연기를 뿜어냅니다. LED 화면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동영상과 모션 그래픽이 끊임없이 시각을 자극합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모든 각도를 잡고 그 영상은 또 다른 화면에 송출이 됩니다. 회중석은 어두워지고 무대만 환하게 빛납니다.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정확하게 락 뮤직 콘서트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안개 기계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뭐 하는 기계냐? 시각적인 환각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듣는 것을 위해서는 안개 기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안개 기계는 오직 보는 것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색깔이 있는 빛이 안개를 뚫고 퍼지면서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환상, 몽환적인 환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 안개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인 환상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님의 일하심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시험할 때 사용했던 그 도구입니다. 보니까 좋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배와 찬양, 락 음악 형식의 찬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럼이 가슴을 두드리고 베이스 기타가 바닥을 흔들고 일렉트릭 기타가 귀를 찢고 보컬은 콘서트장의 가수처럼 마이크를 잡고 귀를 뚫은 가수가 무대 위를 누비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회중들은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악적인 자극, 감정적인 고양, 군중심리, 그리고 결국은 시각적인 스펙타클, 다시 말해
락뮤직 콘서트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이런 신경학적인 반응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도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각적인 이런 찢어지는 듯한 이런 청각적인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일 뿐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신사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줄 세워놓고 한 사람씩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목사가 손을 얹고 뒤로 밀면은 사람들이 뒤로 쓰러집니다. 회중은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줄 세워서 뒤로 쓰러뜨렸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을 방언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마치 성령님의 표적인 양 자랑하는 성도들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진짜 방언이 무엇입니까? 4절 가서 보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던 명료한 언어들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들어야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들음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방언 영어로 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방언운동, 신사동 운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개소리, 돼지소리, 사자소리, 분별할 수 없는 소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몸을 떨고 흔들고 뒤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다 시각적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시각적인 쇼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십자가상이 있고 성인 그림이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제사장처럼 신부처럼 화려한 의복을 입고 또 입장을 할 때는 향을 피우고 의식적인 동작을 하고 이 모든 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가톨릭 교회 그 종교에서 보여준 정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려 1000년 이상 영적인 암흑 그것이 있어서 중세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듣는 것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도 가보시고 가톨릭 교회 오래된 성당들 다 가보시면 이 사람들은 형상을 보고 의식을 보고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사제의 동작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들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진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상을 다 제거하고 강단을 예배당의 중앙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국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시대 이래로 박해받으면서도 이 들음의 원리를 지켜온 진정한 신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상을 거부하고 의식을 거부하고 오직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읽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응답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특히 최근 30년 동안 개신교 진영 전체가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상을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무대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의식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구만 다를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향과 조각상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안개기계, LED 조명으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의 화려한 의복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무대 위에 월십 댄스가 뭡니까 여러분? 월십 댄스. 이 월십 댄스하는 사람들의 패션으로 시선을 끕니다.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시각적인 종교입니다. 오늘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도 회중의 손에서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교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 구절을 무대 위에 큰 화면에 보기 좋게 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성경을 펴서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화면을 봅니다. 말라기서가 어디에 있는지, 예레미야서가 어디에 있는지,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성경 알질 못합니다. 그냥 화면에 띄워진 그 구절만 보는데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내 손으로 페이지를 찾아보고 앞뒤 문맥이 정말 그러한가 이걸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문맥상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책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도 시각적인 콘텐츠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 시대를 재현한 것입니다. 가톨릭 시대에는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가 읽어주는 것만 받아야 했고 보여주는 그림과 조각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화면에 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회중들은 목사가 보여주는 그 한 구절만 봤습니다.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직접 펴서 매일 살펴보고 가르침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회중이 더 이상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대 위 화면에 보기 좋게 띄워질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시각적인 컨텐츠다. 그래서 들음의 도구에서 보는 도구로 성경이 변질되는 거다. 이러한 변질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탄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예배에서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받은 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각적인 것이었습니까? 청각적인 것이었습니까? 무대에 대한 인상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인상이었습니까? 음악의 감동이었습니까? 진리의 찔림이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대답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그 대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비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너무 많이 하고 듣는 것은 너무 적게 합니다. 시각적인 자극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혼을 굶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곳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식단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 영혼을 먹였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각적 컨텐츠에 사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사용했는가? 이 비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까? 아니면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무대와 조명과 영상 이런 거 보는 거, 이것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결정의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귀로 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일하시고 마귀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빚으시고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 자기의 희생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눈은 쉽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붙듭니다.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오락과 분위기와 체험을 더 앞세우고 죄와 회개와 진리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바로 세워지는 장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보는 것으로 감정만 소비하게 만들고 말씀의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없으면 조금 먼 곳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가족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